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고침을 받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옮겼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이 방해꾼들은 단순히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도시를 떠나 동쪽편에 위치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들은 이곳에 왔어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7절 읽어보면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작지만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줄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 빠졌지만은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낙심이 될 만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것이 몇 번째인지도 모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했던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강도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도 성령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네 라고 좀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대단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그대로 똑같이 그죠? 묵묵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줄곧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단하게 요란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잔잔하지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줄곧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니 너무 능력도 없고 한다고 하는데 나아지는 구석이 보이지도 않아서 스스로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담이 되는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주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고 한결같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이때까지 해왔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줄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뒤로 서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줄곧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이 줄곧의 신앙, 묵묵히 꾸준히 한 걸음씩 내딛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한결같이 주를 따를 때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들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일어설 것을 명령하였고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요, 이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어떻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즉, 이 사람은 먼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요, 그냥 한 번쯤 들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듣고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듣고 열심히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고 경청하고 계속해서 집중하여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신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너무나도 부족하고 스스로 그럴 수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남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 확신이나 자기 소망으로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경청함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육신의 안전뱅이보다 더 심각한 안전뱅이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안전뱅이가 문제고요. 영혼의 안전뱅이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습관과 삶의 안전뱅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고 경청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안전뱅이 상태로 긁어매고 있는 모든 영적인, 내적인, 마음적인, 습관적인 문제와 무능력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서게 하고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명확합니다. 이 안전뱅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주의 말씀을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고침을 받게 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는 고침받는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 사건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회가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격화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하지 못하도록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칭찬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나 우리 주위에서 볼 때도 신앙적으로 참 뛰어났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 우상화에 빠져들게 되어서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들 가운데로 돌진하여 이런 참담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놀이에 맞들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축켜 세우는 그런 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까지 먹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칭찬과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릴지라도 우리는 그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낮아지고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제우스 신이 강림했네, 헤르메스 신이네,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러나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죽은 줄을 알고 바울을 동네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환호하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처럼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꾸준히 줄곧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우리를 드림으로써 고침받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마음과 삶의 안전뱅이를 고침받게 되어지기를 자기 우상화에서 떠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주여 오늘 안전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지수영 집사님 또 김정숙 집사님 우리 여러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단기 선교하고 있는 소상희 집사님과 또 양성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을 때
고백해